이 시간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날 향한 계획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역사하신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한 주의 친절한 판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크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그 원하신 판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판에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여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수없이 발견하곤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저희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며 찬송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라굴로 강풍 같은 거대한 광풍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의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거대한 광풍이, 그 거대한 폭풍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눈을 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잠잠히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8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을 육적으로도 건강히 보내지만 영적으로도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서 말씀을 사모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새 학기를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작한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배움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주셔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된 청년부 수련회도 주일날 돌아올 때까지 안전을 지켜주시며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영적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교보고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이정우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38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로의 그 압제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 부분에 특별히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거의 그 40장에 이를 정도로 바로 오늘 읽었던 이 40장 34절 전 절까지가 다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참 그 40절 물론 그 전에도 나오지만 40장 같은 경우에 앞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에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 성막에 대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막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번제와 속죄제와 또 화목제
같은 그런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성막은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 땅의 그 하늘 보좌의 그런 어떤 모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오늘 그 마지막 그 성막을 그 역사를 다 마치고 33절 보면 모세가 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모든 성막을 짓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이 이 구름 가운데 회막에 덮이고 충만한 것을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였으면 모세는 감히 회막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또한 목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떻게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레위기 다음에 사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앞서 이제 행진을 하죠.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그들이 나아갈 때 그들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가질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3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름이 그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느 길을 갈지를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우리는 가고, 하나님이 멈추실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추는 삶이죠. 그래서 37절에도 보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제 생각과 제 혈과 육의 의지가 앞섰을 때 곧 하나님이 나가라는 그런 분명한 저에게 마음에 그분의 뜻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 얼마나 그것이 때로는 잘못하고 주님 앞에 실패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생에서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보여주셨고 또 그런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메추라기와 만나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내리쬐는 햇볕에서 그들을 또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또한 갈 길을 보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항상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게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선교지를 한 2년 정도를 다녀오고 그다음 신학을 하고 또 이곳 달라스에 와서 유학까지 하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와서 저희가 이제 다시 선교지를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말씀을 구했어요. 제가 싱글로 나갈 때만 해도 혼자니까 그리고 싱글이니까 별로 그렇게 뭐 개의할 게 없었는데 막상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그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 분명히 있는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제가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그 길을 갈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가시는 곳을 내가 따라가면 되고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그 광야에서의 인생,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보이지 않고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정말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충만해졌을 때 제가 또 선교 사역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영광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또한 주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에게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나와 함께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 주님은 마치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그 광야에서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 같잖아요. 정말 어떻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때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막상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우리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4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심리 다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제 과장법 같은 표현입니다만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순간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고 계속 결국 그 2세대가 들어갈 때는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가 불신앙으로 원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 죽을 거라 했지만 불신앙의 세대는 죽었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들이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그 염려했던 세대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이 성도의 삶,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온 세계가 주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었고 그것에 합당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주의 온 열방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바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또 그들이 기도하는 영혼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